창세기를 통해서 꼭 풀어야 되는 신앙의 오해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구약으로 풀어보는 신앙의 오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오해들을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점검해보고 풀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여러 책들을 그리고 책들에 있는 몇몇 말씀들을 저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은 없는지 같이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책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교정하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다라는 말을 듣는데요. 정말 그럴까 생각하게 돼요. 저는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런 생각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는 2절까지만 읽으면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 2절까지만 읽고 끝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2장 말씀은 2절에서 끝나지 않죠. 3절까지 이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꼭 풀어야 되는 신앙의 오해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로만 제한된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다 품고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권 한 권 저희가 짚어보면서 신앙의 오해들을 풀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기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레위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제 구약은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 시대의 책이었고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여전히 구약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지긋정성 다 사랑하고 이게 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사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이 레위기 19장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해야 된다는 그 말씀 가운데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볼 때 이 영화의 감동을 정말 제대로 느끼려면 그 영화의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죠.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중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본다고 우리에게 감동이 잘 생기지는 않죠. 정말 감동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쭉 읽어와야 됩니다. 구약은 지금 신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고요. 구약은 또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더 닮아가려면 사실 구약의 가치와 구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구약에 있더라 라는 것 이상으로 구약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는 책입니다.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책인 것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가 풀어보고 싶은 신앙의 오해는요, 선택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선택은 뽑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뽑혔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선택은 나에게 대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위험에 많이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니네가 뽑힌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게 사실은 제 주제 구절 되겠죠. 제 이름은 전성민, 여기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니네가 사실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자꾸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승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내가 뭔가 공의롭고 의롭고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민족을 심판하게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계속해서 나와요. 신명기 9장 4절에 이어서 5절에서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어지는 6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민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 너가 뛰어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의 상태를 보게 되면 너는 모개이 곧은 백성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게 만드는 것입니다.